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말았죠. 그리고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쳐준 바울의 사도적 권위까지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죠. 그 결과 바울의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바울은 부할례자들,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친교의 악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서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면 되었지 굳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하는 너희 너무나도 어리석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미 있는 믿음조차 점점 쪼그라들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행위가 중시되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모두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대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대답이 너무 분명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상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믿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여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돈을 잔뜩 주면서 말합니다. 이 권능 내게다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당신들처럼 성령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청에 화가 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마술사 시몬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산기도를 가면 산은 아무래도 높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령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산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세는 너무 세속적이니까 산 위로 이제 속세를 좀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은 더 신령한 곳이니 성령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 위에서 열심히 철화하고 나무 뿌리를 막 뽑을 정도로 미친 듯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령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 앞에 안수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이라면 그런 성령은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바로 그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가르쳤다면 이처럼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의가 아닌지 혹은 불의인지를 이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에 띄는 선한 일을 행한 게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에게 의인이다 말할 만한 그 어떤 건덕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내어줄 만큼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의와 불의를 그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이죠. 다른 것 다 불의하고 심지어 너무 비겁쟁이라 하더라도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그 기준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로움의 기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40년간 율법을 훈련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철저히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혈통과 전통은 이어받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이어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이죠.
반면에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여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그녀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불행한 그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역시도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뭐라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니 그녀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이나 혹은 율법 준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8절과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을 향해 복 덩어리가 되어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원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 이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야 이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며 영적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만 복받았다고 좋아한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도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복을 온 세상에 나누며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향해 하늘과 땅의 큰 복을, 그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성령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며 복 덩어리로 살게 하셔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